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인데요. 우리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1절부터 24절 굉장히 길은 건데 이것만 읽어도 5분이 넘는데 그래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루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18장 말씀, 굉장히 좀 긴 말씀인데 어저께 말씀과 이어진다 그랬죠. 이게 일곱째 대접, 16장, 그러니까 일곱째 대접에 그 심판이 17장, 18장, 이 그 음녀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확대해서 보는 게 17장, 18장, 어저께는 음녀에 대한,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죠. 똑같은 그러한 그 대상이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자도 복 있고 듣는 자도 복 있죠.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한번 먼저 한번 볼게요. 막히는 게 어떤 구절인지 한번 좀 보시고 이해가 충분히 되시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다른 천사, 일곱 천사랑은 구분되는 그런 다른 천사죠. 어저께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은 다른 천사가, 그런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런 천사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의 광명으로 인하여서 땅이 환하여질 만한 그런 천사의 존재가 있었냐? 없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천사는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바로 나온 천사가 아니냐,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영광으로 이렇게 충만한 비춰진 그러한 천사일 거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어저께는 큰 음녀가 죽었죠. 누구에게 의해서 죽었죠? 짐승에 의해서 죽였죠.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죽는다. 바벨론은 당대 그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바벨론 침공 혹은 이제 애굽, 바벨론 세상 나라, 세상의 그러한 곳 혹은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당대로는 로마였죠. 우리 지금 현재로도 이 세상 나라가 바벨론인 거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기서 곳곳이 있는데 프리즌, 이 영어 표현으로 프리즌이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그런 헬라 단어인데, 이 큰 성 바벨론이면 온 땅이 가고 싶은, 우리 아메리칸 드림처럼 가고 싶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이렇게 더러운 곳이 보이는 감옥과 같은 곳이다.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 나라, 세상의 영광이 우리가 탐할 만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거기는 썩은 것들이 있고 죽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 감옥과 같은 곳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영광을 추구하면 우리가 거기에 갇혀버리고 말죠. 3절 말씀에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 어떻게 이 땅이 무너졌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누가 갖고 있었죠? 여인이 갖고 있었죠. 음녀가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그 바벨론에게 부어진 거죠. 그리고 여인이 발 아래, 여인이 발 아래에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죠. 어저께 말씀에서 잠깐만요. 물 위에 앉았죠. 그러니까 발 아래 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많은 물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열국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열국을 갖고 있는, 만국을 갖고 있는 이 여인, 음녀 혹은 바벨론, 즉 만국은 바벨론을 의지했는데 만국이 무너졌다. 뭐 때문에 무너졌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무너졌다. 즉 이 바벨론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그런 사치, 또한 강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다. 만국은 바벨론을 의지했는데 바벨론의 그러한 부와 사치와 죄악이 오히려 만국을 무너뜨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갈 땐 결국엔 우리가 무엇으로 무너지냐?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가치관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또 왕들이, 즉 이 땅의 왕들, 어저께 계속해서 유브라데 같은 경우는 막 왔었죠. 이렇게 세 영이 왕들을 모아서 이 짐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라고 왔죠. 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즉 바벨론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속했고 하나님을 등졌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무너졌다라는 말씀이죠. 왜 바벨론이 무너졌냐? 왜 바벨론을 의지하던 자들이 무너졌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음행한 그러한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라. 어디서 나오라는 말씀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세상으로부터 나와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을 어떻게 나가지?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걸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냈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참된 그 교회 공동체냐? 나는 참된 교인이냐? 난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았나?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살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왜 그들이 망했냐? 그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죄 때문에 망했다. 이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는데 갑절로, 또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주겠다. 즉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나는 바벨론 속하지 않았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죠. 그런 정체성을 갖고 내가 이 땅에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살지 않는 자처럼 살아내야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인내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7절 말씀에서 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사치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하나님을 배반한 게 뭐냐? 혹은 하나님을 내가 바벨론에 살지 않는다는 게 뭐냐? 누구의 영광을 쫓아가냐? 그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내 영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했다. 바벨론은 바벨론의 영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즐겨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치했다. 사치가 누구의 영광을 위한 사치죠?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치였죠.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부했죠. 보통 이제 영어 표현으로 할 때 도시나 혹은 이제 배나 그런 거 표현할 때 대명사를 여자로 사용하죠. 미국 같은 경우 하면 미국을 이렇게 지칭을 할 땐 여자 대명사를 쓰죠. her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과부가 아니다라는 그 표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혹은 로마라는 이 도시, 나는 이렇게 여성 대명사를 써서 하는 거예요. 여왕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다. 나는 애통함을 결코 당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렇지만 재앙들이 하루 동안에 이를 거다. 단 일시간에 무너질 거다. 네가 그렇게 자부하는 그러한 것들, 네가 네 힘을 의지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는 그냥 순식간에 그것이 없어질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랫동안 되지 않고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거다. 사망의 톰, 흉년, 그리고 불에 살라질 거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이 강한데 네가 자부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 간단하다라는 말씀이죠. 그와 함께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자, 이제 9절부터는 3번에 걸친 애통이 있습니다. 땅의 왕들, 상인들의 왕, 그 애통함,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선원들의 애통함이 있는데, 자, 9절부터. 자, 땅의 왕들이 이제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친다.
왜냐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면 야 어떻게 우리가 의지했던 바벨론 저 위대한 땅이 무너지냐. 멀리 서서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야. 1시간 안에 그러니까 일순간에 내게 심판이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7년 동안 혹은 70년 동안 이렇게 이어질까? 이런 말씀 보면 한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10초 안에 혹은 5초 안에 이런 역에 나왔던 그런 심판들이 확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이제 두 번째죠. 상인들의 애통함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왜 애통하냐? 자기들이 팔았던 그러한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하는 걱정이죠. 뭘 팔았냐? 상품들이 뭐냐? 금은 보석, 진주, 세마, 진주까지 보석,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굵은 옷감, 이제 그 옷들, 각종 향목,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그리고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여기까지 이제 그런 향품들,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밀, 이제 음식들, 소, 양, 말, 수레, 요거 이제 짐승들, 그리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요거 이제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팔아왔다. 당대에 그런 뭐 두로의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팔았는데, 야 이제 우리가 이걸 못 팔아서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내게서 떠났다. 야, 너희가 우리 그 지중해 연안 이쪽에서 그 감람유를 너희가 많이 사갔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런 것도 못 먹게 되었구나.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거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취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애통하냐? 야, 여기에서 상인들이 이제 그걸 애통하는데 화이또다 큰 성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1시간에 망했다. 부가 1시간에 망했다. 반복되죠. 17절에서 이제 세 번째 애통이 있습니다.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자 이런 향품들, 이런 물품들을 어떻게 운반했죠? 그 당시엔 많은 경우 배로 이렇게 운반을 했었죠. 배로 운반했는데 그들이 멀리서 보면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냐? 야, 이렇게 컸던 성, 이렇게 강한 성이 이제 아주 다 망가져 버렸구나.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이제 보배로운 상품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치부했는데 그런데 이제 1시간에 망했다라고 1시간에 일순간에 망했구나. 바벨론의 멸망이 일순간에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늘과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아. 이제 이건 성도들이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기는 애통하는데 지금 세 부류가 애통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누구에겐 심판의 날인데 누구에겐 찬양의 날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악을 보고 다른 사람의 무너짐을 보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두 갈래로 이루어질 때 필수적으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즐거워해라. 하늘에 있는 자들아 즐거워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탁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다. 시각적으로 분명하죠. 야, 이제 이 바벨론은 도저히 회생 불가구나. 이제 회생 불가구나. 여기는 뱅크럽시 했는데 뱅크럽 정도가 회생 불가의 그런 상태로 나갔구나.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주 풍류하는 자, 이 땅 가운데 이제 이런 잔치하는 노래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19장 말씀에서는 어린 양의 잔치를 하죠. 한쪽에선 하늘에선 잔치하고 한쪽에선 이제까지 잔치했는데 너희들 가운데 그런 잔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다. 세공업자들로
보이지 않을 거다. 결코요. 그래서 이제 결코가 이제 나오죠. 그 21절 후반절에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고, 결코 이런 풍년 소리 없을 거고, 결코 세공업자 없을 거고, 결코 맷돌 소리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안 살겠다는 말씀이죠. 등불빛도 결코 내 안에 비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게서 들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없어진다. 대신에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모든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 24절 말씀 같은 경우 굉장히 저는 이렇게 마음 가운데 와닿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 이 음료가 갖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이 성중에 바벨론 성에 성도들의 피가 많은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일컫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피를 흘리는 건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주님 때문에 어떤 걸 희생하고 있지? 그럴 때 어쩔 때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베네핏들도 다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 이 시대 안에서 주님 때문에 어떤 걸 희생하지? 어떤 걸 나누고 있고 어떤 걸 손해보지? 근데 진짜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멸망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즐거워할 자격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성도들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냐?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서 피를 흘렸고 희생했고 또한 인내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과 관계도 안 맺고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잘못된 자세가 아니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을 쭉 교재에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17장, 18장은 같이 가는 말씀이죠. 17장은 음녀 바벨론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음녀가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죠. 18장은 바벨론 멸망의 원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그런 묘사를 하면서 음녀 바벨론이나 혹은 이제 여기에서 바벨론이나 그 같은 그러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고 보면 되죠. 자, 18장은 어떤 내용이냐?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그 선포, 왜 멸망하냐? 이제 그 이유를 말씀하고, 3번에 걸친 그러한 애가가 있었죠. 땅의 왕들, 그리고 또 상인들, 그리고 이제 선장과 선원들, 이제 세 부류의 그러한 애가가 있었죠. 그리고 기쁨으로 하늘이여 성도들이여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하고 기쁨으로 초대하면서 바벨론 멸망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그 땅에 이러한 선지자들 혹은 성도들의 피가 그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18장 바벨론이 이제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천사, 17장간 다른 천사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오니까 그의 영광 때문에 땅이 환해지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그러한 천사죠. 성경 안에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 부류의 천사들, 그러한 불을 다스리는 천사,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힘센 천사, 그 땅과 바다를 두 발로 이렇게 밟고 있는 천사, 여러 부류의 그런 천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오늘 천사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그런 천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니 이의 말이 진실이겠죠. 무너졌도다.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귀신의 그 바벨론은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거기는 영광이 있는 건데 다 가고 싶어하는, 우리도 미국에선 뉴욕 가고 싶어하죠. 뉴욕이 가장 화려하니까.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 귀신의 처소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야. 각종 더러운 새가 모이는 곳이야.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다. 바벨론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왜 멸망했냐?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17장 2절 말씀에 말씀하죠. 물 위에 앉은 음료, 그로 더불어 음행한 땅의 임금들, 만국이 무너졌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음행했다는 게 이 바벨론의 영광을 쫓고 바벨론을 신처럼 섬기고 바벨론에게 굽신굽신하고 바벨론을 예배한 그러한 모습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떨어진 콩고물을 기대하면서 바벨론에게 그렇게 붙어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의지하지 못할 그런 갈대 지팡이 같은 그러한 바벨론을 의지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다. 왕 땅의 상인들도 이 바벨론이 많은 물건을 사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땅의 상인들도 가운데 치부했는데, 그런데 무너졌다. 지금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면 14장에서도 이렇게 됐고, 7째 그 대접을 쏟을 때도 그랬고, 어저께 17장 말씀, 18장 말씀 계속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제 내일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죠. 성도에게는 야,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는데 그 땅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내 백성아 거기에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가냐?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이 땅에 속하지 않냐?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 땅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마라. 죄에 참여하면 재앙을 받는다. 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냐? 죄에 참여해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면 그러면 재앙에서 그 가운데 면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앞에 말씀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그 다른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하고 동일하죠. 어떻게 우리가 죄에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다. 그걸 어떻게 하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간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죄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죄에 끌리는데 예수님에게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그냥 내가 그냥 나아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나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건 필수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필수다. 그리고 그 길은 오르막길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니 의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녀의 죄들은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범죄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멸망, 또한 이 음녀의 그런 진노의 잔, 이런 것들은 예레미야 51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했죠. 거기에 배경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한번 50장 8절 말씀부터 이렇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참 되게 똑같죠. 그리고 선명하죠.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해라. 그리고 도망해서 거기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죠. 왜 도망해야 되냐? 그 도시는 그냥 그들이 준 그대로 행위대로 값줄을 내가 그 가운데 주겠다. 이 바벨론은 행위대로만 갚지 않고 내가 배로 갚아줄 거다. 완전하게 보응할 거고 하나님이 그리고 반드시 보응할 거라는 말씀이죠. 일순간에 반드시 악에 대해서 보응을 받을 거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을 위하여 드린 영광과 사치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줄 거고 그들의 죄는 스스로 영광을 취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게, 자기 자신을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자기 자신을 위했으니 하나님의 자리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죠. 심판의 이유가 바로 교만이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게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거다 라고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죠. 하루 동안에 그냥 순식간에 아주 재앙들이 그냥 순식간에 휩쓸어 버릴 거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그 가운데 있을 거다. 그가 불에 살라질 거다. 심판자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이루실 거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할 때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할 거다. 이제 세 가지 애가가 있죠. 첫 번째 애가가 땅의 왕들이 이제 애곡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아까 만국이 멸망할 거라고 말했죠. 사탄에 속한 자들,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칠 거다.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있을 거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우리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했던 바벨론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짐이 한 시간에, 단 1시간에 내 심판이 너에게 이르렀다. 아주 견고한, 크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러렀던 그 성이 한순간에 1시간에 무너질 거다. 두 번째 애가는 땅의 상인들의 애가입니다. 그들이 울고 애통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서. 그렇죠.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걱정을 하고 뭐 해도 다른 것보다 뭐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장 큰 거죠. 귀금속, 의류, 실내 장식품, 향품, 또한 식료품, 가축, 사람. 여기서 가축이 뭐 소, 양, 말, 수레인데 우리가 요즘에 뭐 소를 먹는데 로마 사람들은 소를 먹지 않았었습니다. 양 같은 경우도 양 가죽을 썼고, 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레로 썼거나 수레를 이용하거나 혹은 이제 군사의 그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여기서 소, 양, 말, 수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식료품 뭐 그런 거에 보다는 훨씬 더 그 당대 이제 어떤 부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것을 의미했죠. 좀 특이한 게 이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그러한 표현 이제 있는데, 이것은 이제 노예를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몸과 영혼들도 매매했다. 영혼들까지 매매했다. 그냥 이거는 로마 제국 당시에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는데, 가축같이 상품화된 노예들, 즉 그들의 영혼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존엄해주지 않고 그들의 영혼도 가축과 같이 그렇게 취급했던 이제 그러한 그 당대 상인들 혹은 당대 문화적인 그러한 현상을 의미하죠. 자, 땅의 상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애곡합니다.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 즉 잘 익은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 너희들이 사치했던 것들, 뭐 요즘 같은 경우도 고기 같은 게 뭐 한 근에 어떤 건 그 뭐 5불 하는데 어떤 건 50불, 100불도 하죠.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와인도 뭐 한 병에 10불 한다는데 어떤 건 몇천 불도 한다 그러죠. 사치스러운 것들, 네 영혼이 그렇게 사치했던 그런 것들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러니까 그 자랑이 뭐였냐? 나 이런 거 먹어, 나 이런 거 입어, 나 이런 거 가졌어,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세우는 게 최고였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혹은 이제 그러지 않고 자신의 것을 취했던 것들,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거다. 돈 싸들고 죽는 사람 없죠. 아무도 없죠.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합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너희들 안에 이렇게 그 사치스럽고 정말 영광이 너희 안에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런데 1시간에 망했구나, 1시간에 망했구나 라고 그렇게 애통하죠. 이게 오랫동안 걸리지 않았다. 그냥 한순간에 바벨론이 망한다. 이제 세 번째, 바다 사람들이 애통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각 선장, 각 절을 다니는 선객들, 선인들, 또한 바다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합니다. 멀리 서서, 다 멀리 서서. 이전에 이 바벨론은 야, 이들이 나에게 힘이 될 거야, 이들은 나에게 힘이 될 거야. 그런데 다 멀리 서서 그렇게 그 애곡하죠.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딨냐. 그런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애통한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부유한 게 너 때문에 그랬는데 야 우리 이제 일시간에 너희가 망한 걸 보니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냐 야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세 애가를 보면 공통점이 굉장히 많죠. 예, 다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 치부했던 사람들, 바벨론을 의지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 그 견고한 이 바벨론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죠. 야, 이 큰 성, 너와 같은 자가 어딨냐? 그리고 너에게 영광이 있었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게 일순간에 망했구나. 라고 이 세 부류가, 애가가 동일한 패턴들을 갖고 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데 한쪽에서는 오히려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하늘이여, 그녀로 인하여 즐거워라. 그녀가 여기서 누구라 그랬죠? 바벨론 나라를 향하여서 그녀로 인하여 즐거워라. 음녀, 그녀로 인하여 즐거워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그 한글로 읽을 때는 7장에서는 그 짐승을 탄 음녀 여자, 8장에서 바벨론 남성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왜 음녀였었냐? 이 바벨론 당시에 문법적으로 이제 여성 명사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녀로 인하여 즐거워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즐거워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바벨론에서 피의 흘림을 자신들의 피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이죠. 너희 바벨론에서 피를 뿌린 자들이여 즐거워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하고 또한 인내하고 고난을 감수한 자들이여 즐거워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더 그걸 봐야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심판을 바벨론에게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 심판은 너희를 위한 거다. 피를 안 흘렸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한 것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피를 흘리고 있는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말씀에서 선인과 악인을 다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피를 흘리고 있는가?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가 그러한 희생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봐야죠. 상황이 반전되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심판하시는데 이 하늘의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야 즐거워해. 너희들의 마음이 만족돼서 마치 5번째 인에서 부르짖었던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결코라는 그러한 표현이 6번 사용됐다. 바다에 떨어진 큰 맷돌 같은 바벨. 결코 보이지 않는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결코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정말로 바벨론은 확실하게 망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들이 누릴 것과는 정반대죠.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누릴 텐데 그런데 이제 바벨론은 그렇지 않을 거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인데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9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다. 성 안에서, 성 중에서 선지자들이 흘린 피, 성도들이 흘린 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다. 그러면 이 바벨론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피도 함께 발견돼야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피면 희생이잖아요. 우리의 땀이잖아요. 우리의 노력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함께 드리면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주님 안에서. 맞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겠습니다. 18장 요약을 하면 왜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애가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애가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의 참상을 보면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나는 바벨론에서 나와 살고 있는가? 혹은 바벨론에서 나는 피의 흔적을 가진 자이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생각할 말씀이 이 가운데서도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생각할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희생한 자들의 그러한 그 마음을 신원하시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이 심판이 분명하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행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 그러한 엄중함과 또한 두려운 마음들, 또한 감사한 마음들을 갖고 나아가게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고개 가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